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믿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나는 30년 했다. 나는 40년 했다. 이것이 영적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지표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물론 연륜도 높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성숙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높은 지식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에 쉽거나 또 성숙한 자리에 있거나 그러리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륜 또는 사회적 경험, 높은 지식 등등과 연결해서 신앙적 성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성숙한 신앙 또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각종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오해 없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유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 혹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현재 있다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해드린 12절에서 보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사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자기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는 원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 또는 해설하는 사람이 더 바둑판의 판세를 잘 읽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그 상황에 몰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읽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황에 몰입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공동체의 신앙적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있으면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이 말씀이 열어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에 어떻게 세밀하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해 보면 성숙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에 연륜이 많고 또 내가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 내 신앙은 지금 성숙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의해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준해서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매너의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 진단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함을 기초로 우리의 그 다음 행보를 옮겨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타락 또는 배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섬뜩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은혜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의 말씀의 관점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변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변질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쭉 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듯이 보이는 이런 일,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비록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유익을 한편으로는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을 좇아서 믿음을 배반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같은 현실, 믿음의 공동체이기는 신앙 공동체이기는 한데 그 신앙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은혜를 맛보기는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현실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잘못 뽑을까 염려해서 주님 놔두라 그럽니다. 추수 때까지. 거기서 밭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알곡도 씨가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거기에 같이 뿌려집니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을까 말까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뽑지 말라는 겁니다. 뽑지 말고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구별될 테니 그때에 가서 한꺼번에 뽑아서 처리해도 되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혹시 알곡을 잘못 뽑을까 봐. 같은 장소에서 자라고 있고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캐러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그 같은 장소에 있다는 말은 은혜의 언저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경고하고 계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비성경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타락과 배교의 흐름,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서 가라지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알곡에 미치는 그 상황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배교적인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진단하고 다스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바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경고 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충족된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진단해야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진단해야 하고 또 우리 속에 홀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배교적인 경향, 그 배교적인 경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의 삶이 녹아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삶의 태도, 영적 성숙을 진실로 소망하신다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